드리는 예배, 그 성령의 빛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함을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구주 예수 시리즈 네 번째 성숙의 시간입니다.
매주마다 시리즈가 더해져 갈수록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 이 복음이 우리 원청 공동체 안에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더 깊은 성숙에 이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노래할 때 옆 사람에게 따스한 눈인사를 건네면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결코 당신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가자고, 우리 그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더 높은 소리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옆에 사람의 손을 좀 잡을까요? 거하실 성전. 그게 좀 어렵다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이렇게 두 길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한숨을 노래로 바꾸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 믿으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능력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그렇게 깊어진 삶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갈 더 깊은 성숙으로 향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때론 두렵고 매일 마주하는 슬픈 마음이 있지만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내 마음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비 피해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살 소망을 주세요. 예수님이 소망 되심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사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옆 사람에게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교회가 제일 시원해요. 그렇죠? 우리 원천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많은 여름 사역을 이미 진행됐고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드림샘이 또 출발을 했고 대학생들이요, 오늘은 지혜샘 우리 중등부 캠프를 떠났습니다. 2박 3일 동안 한서대 캠퍼스에서 있는데, 혹시 우리 중딩들 지혜샘 캠프 보내신 부모님 계세요? 많이 계시네요. 2박 3일 동안 행복하시겠어요? 보니까요, 주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질풍노도의 그 사춘기, 진짜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는 그 아이들이 정말 캠프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또 지혜샘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또 이틀 동안 G2G 여름 성경학교 되고 있죠. 특별히 내일은 우리 물놀이 있는데, 여러분 물놀이 정말 재밌지만 안전하도록 여러분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9주 동안, 무려 9주 동안 구주 예수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 우리 이정원 목사님께서 시작하셔서, 둘째 주 이운철 목사님 불스능, 지난주 셋째 주 홍민태 목사님 달문, 그리고 오늘 넷째 주
우리 원천교회에서 제일 재밌고 제일 잘생기신 우리 김주영 목사님께서 오늘 성수, 잘생겼다고 하니까 호응이 없으신, 제가 들었어요. 늦었어. 제일 재밌고는 다 긍정하다가 잘생기라니까 얼굴이 싹 가셨어. 들켰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성숙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건데요. 이게 잊을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또 광고하고 또 잊을만 하면 광고 드리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 금전거래나 뭐 그런 상품 판매 같은 거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마음 상하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힘드신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상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주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먼저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다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받은 소개 중에 가장 부끄러운 소개를 받고 올라온 김주영 목사입니다. 올라오기 전부터 부끄러워서 못 올라오겠다는 생각은 처음 해봤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또 우리 대표 목사님 잠깐 그 비운 사이여서 어떻게 외모로 한번 비벼보지 않을까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절대 시키지도 않았었고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금요 시리즈 이제 구주 예수 관련해서 이제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성숙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구주 예수라고 하는, 사실은 이 주제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이 웅장한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또 현대 기독교 대표하는 또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마지막 생애에 제자도라고 하는 88세 때 지은 이 책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정말 마지막에 같이 나누었었던 그런 의미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홍민택 목사님의 닮음에서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들이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어떤 설교에 있어서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였어요. 저 설교가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처음 느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괜찮겠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주 이정훈 목사님께서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9주 동안이 마치 야구의 9회 말까지를 가야 하는 야구의 프레임을 갖추게 해주셨죠. 또 등산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가는 등산과 또한 이윤철 목사님의 불승능 파트에서 봤던 것처럼 케이블로 가는 등산을 통해서 율법의 신앙과 은혜의 신앙을 비교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저도 옛날 사진 중에서 야구했던 사진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산에 간 사진은 혹시 있나 하면 찾아봤더니 산도 없더라고요. 군대에서 하도 산 쪽으로 가서 많이 그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산은 뒷산 둔턱도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사진 찍는 것은 더더욱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렇게 안 나와서 어떻게 오늘 주제와 또 그걸 맞춰서 이렇게 해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한번 전달해 볼까 합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그 책의 제목이 된 성경들이 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성경이 뭐죠? 수준이 있으시네요. 또 하나 있는데 또 루키. 또 요거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죠? 하나가 더 있는데 민수기라고. 네, 민수기가 있습니다. 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민수기 친구 성수기를, 여러분들이 그것도 영적 성수기를 꼭 만나서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날 세상에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는가, 책을 통해서도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또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 깊이 없는 성장, 이 깊이 없는 성장을 바라봤을 때 참 보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수적인 성장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성숙을 착각하면서 이야기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지고 어떤 교세가 커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성숙이라고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상적인 제자도의 난무함이 제자도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게 만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이 없는 성장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이 자리에 이 시간을 기억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그냥 우리의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만 있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통해서도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이루고 있었냐면 당파를 짓고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분개하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너희들 이러는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 반면에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또한 다른 성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읽었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먼저 우리는 성숙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8절에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단어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만 19번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신적인 영역에서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라나는 것, 또 사람과 연결해서 사용되었을 때 성숙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숙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성숙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의 경우에서도 그들의 미성숙한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요즘에는 그 어덜트와 키즈의 그 합성어로 키덜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지만,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뭐 게임이나 어떤 그 장난감, 권총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런 키덜트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미성숙한 부분, 성인이 되었지만 약간은 미성숙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하리보라고 하는 젤리 광고에서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혹시 하리보 광고 젤리 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 아주 멀끔하게 생긴 어른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젤리를 먹으면서 어렸을 적 추억을 상기하는 것처럼, 야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막 이런 얘기가, 그 목소리는 어린이처럼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성숙을 멈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고 싶어하는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옵션 사항처럼 내가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신체적 성숙도 있고요, 지적 성숙도 있고요, 도덕적 성숙의 영역도 있어요. 신체적 성숙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몸을 단련하고 많이 연마하고 훈련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또 제대로 배워서 요즘에는 운동하는 것에 과학적인 근거들을 많이 되지 않습니까? 러닝에 있어서도 요즘 러닝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막 달렸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막 달렸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그런 인터벌을 넣으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연마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턱걸이도 보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턱걸이 그냥 하면 테니스 엘보 같은 그런 아픔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거북목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을 말리는 형태가 아니라 데드행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걸려 있다 뜻으로 데드행으로 이렇게 붙들어 놓고 있다가 뒤에 패킹한다고 해가지고 뒤를 딱 잡아준대요. 그리고 쥐었다 짜듯이 이 방향으로 해서 이게 올라오면 그게 제대로 턱걸이에서 바른 먹거리 아니고 바른 턱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턱걸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적으로 성숙의 영역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잘 사용하게 되고, 또 요즘 트렌드는 보니까 지식을 그냥 어떤 암기의 요소, 또 이렇게 지식을 모으는 쪽으로 이것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잘 이렇게 찾아내고, 또 그것을 요즘에 AI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AI를 통해서 그냥 정보만 계속 빼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이 정보를 오히려 나한테 되묻게 만드는 것이 정보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간다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도덕적 성숙에서도, 정서적 성숙에서도 우리의 인내심과 우리의 어떤 역량들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모든 성숙의 영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숙은 뭐다? 영적인 성숙, 영숙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체적, 도덕적, 정서적 성숙 각 영역별로 이제 성숙 통해서 해당 분야를 고도화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 성숙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좀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영적인 성숙을 이뤄내야 하는가? 그냥 나 유치하니까 그냥 내버려둬.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예수님께서 좋아하신다는데 나 유치하게 그렇게 믿을 거야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반드시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우리들은 성장과 성숙,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래 가야 하고 찾아가야 할 목적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고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거기에 힘을 실게 되고 어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달려나가게 됩니다. 청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어떤 정치, 경제, 문화, 또 여러 가지 어떤 학업, 또 직업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시작을 해요. 하지만 깔때기 대화법이라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걸로 다 이제 끝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들을 더 생각하면서 나아갔다면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른 것에 계속 시간들을 허비하고 집중하다가 정말 주님께 써야 되는 시간들과 우리가 힘 써야 되는 부분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을 알고 그 방향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가 성숙을 이루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깊은 관계를 이뤄 나가고 있지 않은 모습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무법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이요.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믿는 자들도 또 주님 안에 있는 자들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원수는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의 방향성 가운데 노를 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끊임없이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 성숙하고 싶잖아요. 성숙하고 싶은데 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죄악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우상들이 막혀서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은 이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냥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저지하며 끝까지 변화 없는 삶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많은 분들이 술, 담배 문제로 기도 제목들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10년 하셨대요. 20년 하셨대요. 그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의지하고 하면서 나의 위안을 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나의 의지를 삼고 나의 우상으로 삼으니까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제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무슨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줄곧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 제목을 내야 되니까 내기는 하지만 성령께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육신의 문제이죠.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 있지 않고 육지적인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수년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말씀이 자신을 굴복시킬까 봐 버티고 있다면, 가끔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보면서 가끔 이제
맡을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 강아지가 안절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앉아 하면은 앉지를 않아요. 저는 약간 미물들의 죄송합니다. 이게 애견인들이 많고 이렇게 애묘인들 많은 상황에서 미물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예전에 사고 방식에 많이 이런 그 동물들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제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안절을 아는데 얘가 까먹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먹을 걸 들고 있으면은 앉는데 그냥 말할 때는 안 앉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화 안 나세요? 저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것을 굴복하지 않을까? 아니, 이 동물을 보면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와 그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는데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제가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영혼들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 보일 때도 있고요. 그것도 분별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은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이 말을 막 하면서 일어난 적이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걸 다 참으셨습니까? 저 같았으면 다 지져서 죽였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한 번에 다 이렇게 제거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참아 오셨는가?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던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변화 없는 모습을 그냥 당연한 것들로 생각하면서 지나고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순간 바라보니까 가만히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 뭔가 이제 신선하고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고 싶은데 왜 나는 변화하지 않고 왜 뜨겁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옷을 빨고 더러워진 부분에 있어서 계속 빨고 회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죄 지었던 그 순간에 회개를 하고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하는 것들보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그 노력과 그 열심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계속해서 뒤로 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숙은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에 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잠겨버리는 것처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 경건한 삶, 즉 영적으로 성숙한 삶은 끊임없이 성결과 의와 순종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요즘 좋잖아요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점점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건드리고 복음의 지도자들을 모욕하는 일에 대해서 거침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가끔은 경악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치 웃사가 함부로 법궤에 손을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놓았던 아스돗 사람들이 그 신전에다가 그 우상의 어떤 메카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겨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겨 싸워서 가져다가 놓은 거예요. 얼마나 모욕스럽고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일입니까? 누가 그거 하나 가지고 올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 하나 제대로 깨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히 취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꼬꾸러져 있는 거예요. 파리의 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4절에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무한한 신뢰와 어떤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말, 세상의 방송들, 세상의 어떤 유튜브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믿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저는 위기를 느껴요. 그 가운데서 누가 자라나서 누가 성숙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고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내가 그냥 살아가고 내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덧 교회의 능력이 없어지고 어느덧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없어지고 어떤 맛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너무나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숙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똑같이 2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말하는 그 영적 성숙의 방법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성숙의 정확한 방법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연결되어져 있고 붙어져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고 붙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삶,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바라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성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삶 속에서 예배 드리고요,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말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분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성숙한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성숙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까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와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성숙한 관계로 맺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열려지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 시야가 떠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아까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게 부담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부담이기도 하고 언제 끝나는지 궁금한 그런 영역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가 열려지고 그분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숙을 이해하게 되면 헌신이 보입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을 자랑하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J.I. 패커라고 하시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의 한 부분을 보면요, 우리의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곡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도 왜소한 거예요.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나의 어떤 삶 속에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고 내가 그 축소해 놓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축소된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이 패커 목사님과 또 바울은 다른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헌신을 받아 마땅하신 주님을 우리가 나의 헌신이 좀 아깝고 내가 그분께 뭔가 하는 것들이 나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내 시간들을 너무 소비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예수님이 작고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는 그런 다른 예수를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다른 예수, 예전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이 가득해요. 영화를 통해서도 유사 그리스도가 가득하죠. 연극을 통해서도, 기독교 문화, 심지어 교회에서도 유사 그리스도인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조금은 낮은 단계의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이러한 유사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그라데이션이 아니거든요. 점점 짙어지는 예수님, 아니 이것도 옅은 모습도 있으시고 이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이 다른 예수님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우리로 하여금 납득할 만한 예수님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이해할 만하면 좋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매력을 느낄 만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대처럼 다가오신다든지,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처럼 다가온다든지, 때로는 예수님이 자본주의자처럼 다가오면 내가 인정해드리고 믿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할 만하고 내가 좋아할 모습으로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예수는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그 성숙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여러분들이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키우는 예수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바른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고 예배하면 우리에게 성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 거짓 예수를 고르고 찾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성숙이 아니라 성질이 있어요. 승질나는 거예요. 뭐만 해도 승질나요. 왜 저 사람만 안 하고 맨날 남아, 내가 만만히 콩떡이로 보이냐? 승질만 남아요. 이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발견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성숙에 이르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참된 시각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날로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로 새롭게 발견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시험 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맨날 나만 미워하는데, 이런 불만들만 계속해서 토로해 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시고 그렇게 대우할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절대 우월성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웅장함에 대해서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우월성이 여기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엄하게 그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우월성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는데, 우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김효세 목사님께서 말씀 이렇게 나누신 마태복음 말씀 전하시는 내용 보니까 3불짜리 예수님은 없다, 이 내용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원하는 예수님, 내가 부담 갖지 않을 만큼만 내가 딱 취해서 쓸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헌신하기 싫은 신앙.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가 주인인가? 예수님께서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종인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인가? 주님의 종인가? 누가 종인가? 종의 싸움이지. 우리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한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오만과 불만 섞인 어떤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가 말하기를 성경에 무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온전한 어떤 위격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향성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야가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익숙하지 않고 늘 새로운 사람으로, 늘 새로운 분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그런 예수님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같이 접붙여 있으면 내가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변화가 없다고요? 변화가 멈춰 있다고요? 더 이상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요, 예수의 이름 한 번만 선포해도 귀신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바라시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러한 성숙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 이뤄내야 되는데 정말 그래도 그 영역까지 간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28절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각 사람을, 각 사람을, 각 사람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부르신 사람,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 순간에 특별히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이렇게 감안해서 그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초기 영지주의자들은요, 옳고 그른 것, 좋은 것, 나쁜 것을 꼭 둘로 이렇게 나누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이플로이라고 해서 평범한 자들과 호이텔레이오이 해서 완전한 자들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기노시스라고 하는 지난번에 우리 이윤철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완벽하고 특별한 그런 지식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호이텔레이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완전한 자들, 자신들이 완전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기독교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의 용어인 텔레이오스를 가져다가 사용한 거예요. 이 특별한 자들은 각 사람 모두에게 허락된다. 그럼 이게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에게 나아가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텔레이오스,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가르쳤다. 우리 모두에게 성숙의 길로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제 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보신 분,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질 생각도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어떤 여러분들의 비전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안에서 성숙해야 되고, 그것은 어떤 시간들이 오래 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의 믿음 안에서 바로 그 즉시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정말 뭔가 연결되어 있고 뭔가 의미가 있는 분으로, 아까 그냥 숫자적으로만 자라나고 어떤 안고 빠진 그런 빵처럼, 붕어빵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자의 어떤 맛과 파워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정말 염려되는 부분들,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저는 정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전해줄 거라는 생각도 드니까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들 돈 다 이렇게 주시니까 좋아요? 저는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거 안 받으면 그냥 그게 다 이렇게 어차피 다 그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1월 말까지. 근데 저는 이게 좋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이 많은 그것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너무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겠구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성숙하지 않으면 이게 답이 나오지 않겠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왜 맛이 안 나고 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세상은 그토록 믿는 자들을 이렇게 만만히 콩떡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만만한가? 그렇게 아무런 우리가 우리가 이게 어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만 보면 우리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환난 오고 그럼 어쩔래요? 환난 오면 어쩔래요? 너도 예수 믿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들어오면 어쩔 거예요? 제가 간지 얼마 안 돼서 거의 성도가 아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실래요?
그런 핑계 막 댈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그 정도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로 여겨져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진짜 이제 예수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는 예언 하나 할까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힘들어질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찝적대고 괴롭힐 겁니다. 어떻게 할래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그렇게 믿음을 안 가지고 있었지,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될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성숙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 시간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분께 나가는 거. 우리가 성숙했다는 증거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죄구나, 불편하다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다는 증거는 죄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진정한 회개로 나오게 돼요. 우리의 성숙의 증거는 영적인 전쟁이 더 극심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는데 근데 여전히 더 기뻐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과 시험이 성장의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 성숙의 증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뤄내지 않고서는 내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 가운데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숙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 훈련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내용들이 뭐였어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몇 주째, 10주가 넘어가기 계속 그거 후벼 파고 있어요. 지금 네 힘으로 하는,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래서 한 14주쯤 되면은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승질을 내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로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질이 납니다. 한 14, 15주, 16주 넘어가면 이제 이게 막 드러나게 돼요. 그러다가 딱 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아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을 때가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제자 훈련 같이 하는 그 지체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는 내용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과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대단하시더라고요. 집사님들이 그거를 지켜보겠다고 막 열심을 내고 어떤 때는 막 약간 안 좋은 얘기 들어가면서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는가 검사만 하다가 저는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주변에 다 그리스도인인 거 아시죠? 제가 그렇게 별달리 그렇게 다른 이렇게 세상적인 놀이문화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 혹시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 꼭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성도님들한테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안 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제가 좀 운동 같이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운동하는 우리 복싱 잘하시는 목사님이랑 같이 따라서 다니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친구들을 많이 새겼어요. 하지만 제가 그 체육관을 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그 폐활량도 늘리지만 그 누구도 저한테 김지영 목사님이라고 안 해서 너무 좋아요. 다 주영 형님이라 그래요. 주영 형님, 주영 형님. 그리고 우리 그렇게 또 이름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아저씨들이랑은 또 굉장히 또 오랫동안 처음부터 같이 했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랑은 또 이렇게 좀 부끄러운데 좀 이렇게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아까 키덜트가 또 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서로 막 이름 대신에 약간 그 세계적인 복싱 스타들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이렇게 서로 어떤 분이 아주 돌주먹이에요. 그래서 어이 골로포킨, 그럼 또 그분도 또 저 이게 기분적으로 어이 메이웨더 뭐 이러면서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꼴값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놀고 있는데
늘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짐이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잘 지내고 진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왜 난 이분들한테 이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을까? 근데 참 그게 좀 그래요. 거기서 이제 잘 운동하고 이게 제 갈 길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 예수 믿으실래요? 뭐 이러 이상하잖아요. 저도 그 뻘쭘하고 이게 관계 이상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 딱 2명이 정말 친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저 밑에 저기 족발집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같이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한번 회식 같이 한번 하자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인생의 첫 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뭐 선생님들 막 이렇게 잡는 그런 회식 말고 제 인생의 첫 번째로 정말 술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날짜를 잡고서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 아들들이랑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처음으로 회식이 잡혔다. 근데 내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 가서 우리 집사님들 많이 사는 지역인데 지나가다가 난 안 먹을 건데 어떤 분이 어머 목사님 어머 저 술고래 막 이런 거 난 남의 눈치도 엄청 보는 사람인데 나 그게 너무 싫다 했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아니 이런 기회가 어딨냐고 가서 전화라고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냐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너무 신기하다 아빠 술자리 잡혀서 너무 신기해 막 이런 사람 속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가 절로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한테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기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시작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이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좀 나이 있으신 분이 맥주 하려면 이렇게 원래 족발하고 무슨 순두부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술안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드시면서 드실 수 있게 맥주 하실 거면은 다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 젊은 청년 하나가 나 술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술 먹지 말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넘어갔어요. 성도님들이 봐도 이제 괜찮겠다. 콜라 먹고 있으니까.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서로 이제 통성명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로 이제 관계는 끝이다. 목사입니다. 나 어떻게 하냐 이걸로. 그동안 근데 그렇게 때리냐 막 이러고 나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세무사래요. 세무사군요. 세무사 괜찮겠어요? 벌이가 괜찮으시겠네요. 아니래요. 아니 그런 세무사는 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막 이러시더라고. 옆에 분은 알고 봤더니 경찰이시대요. 예전에 경찰 하시다가 저는 이제 얘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합니다 했더니 두 분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체육관에서 어떤 코치들은 알고 있으니까 물어봤대요. 저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목사라고 하니까 이 두 분이 안 믿었대요. 그럴 리가 없다. 저 어떻게 목사냐. 물론 저는 하여튼 이 세상 속에 잘 어우러져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뻔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목사냐. 선생님인 것 같다. 어디 뭐 이렇게 선생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도 뭐 와서 인사하는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게 맞다. 내가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제가 이제 앞에 계신 분한테 그래도 생각해 왔던 걸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저 근데 제가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아까 맥주 하실래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오늘 쏘겠다고 하셨던 그분께서 눈을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저기 교회 다니세요? 집사입니다. 다 이러시더라. 제가 순간 갑자기 약간 정죄하는 모드로 잠깐 살짝 바뀌었다가 들어왔는데 살짝 어깨를 빼면서 집사님 아까 근데 왜 맥주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날라리 뭐 나일론 뭐 별별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분이 그래도 미안한지 전도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 생각보다 잘 깔려졌다. 판이 잘 깔려졌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약간 나이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 통과하고 이분한테는 교회를 다녀봤냐 했더니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그러면서 제가 참 이게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좀 좋게 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인생을 걸 만큼 이 영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는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해서 의미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나는 우리 친구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이 가치 있는 것을, 인생에서 정말 발견한 이 중요한 것을 꼭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근데 이게 뭐 제가 뭐 정확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뭔가 좀 관련된 것들을 해야겠다 생각하지만, 그냥 이 환경과 여기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는 뭐가 힘들어요. 쉽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좋은 척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떼거나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능력 좀 주세요, 주님 능력 좀 주세요, 그러면서 하니까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더 강력하게 복음 전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신 거 제가 알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저도 한번 움찔해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주님께 기도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변화가 없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오늘도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전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닮아야겠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오늘 제가 또 그냥 살아요. 주님 제가 또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냥저냥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주님께 더 집중하지 않았었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놀라운 단계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었고, 마치 공부하듯이 주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쟤 또 그냥 살았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사는 신앙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매번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나오는 그 이름이 아니거든요. 주님께는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가 도달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훈련하는 것들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혹시나 이 능력을 취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간다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성숙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과 정말 가까운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해요.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누군가에게 그것을 맡겨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 어떤 그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어떤 기도의 어떤 일꾼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뭔가 괜찮아지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온전히 접목되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전 시대, 이전 세대에 기도했던 기도의 역군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이상의 기도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숙하고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시고 그렇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주님 믿고 그냥 매일매일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반드시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멈춰져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서 아무런 변화 없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위기의식 느끼지 아니하고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그대로 유지되겠지 생각하고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단은,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덤벼들고 우리의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앗아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삶,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까지도 사라지게 하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그 능력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접붙임 바 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을 닮는 일들, 주님과 같아지는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더 닮아서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냥저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의 창조주, 나에게 찾아오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그 이해가 넓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인식과 주님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높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높고 높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수님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위경 속에서 길을 내시는 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욱더 새로워지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안에,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과 능력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간접적인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경험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 기름 부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우리가 부를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예수님과 더 성숙하고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죄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 다 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죄악된 영역들 이 시간에 다 분별하게 하시고 다 제하여 주시고 다 고백하여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안에 우리가 성숙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울을 것도 많고 두려움도 있지만 오직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사단의 무리가 하나님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하나님 능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가 보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과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냥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올바른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과 우주와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까지 온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생명이 있는 소망이 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주님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포도원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생각과 내가 만든 신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통치자,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주권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듯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그것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니까, 세상이 그냥 그렇게 흘러나가니까 우리도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분, 예수님은 주권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모인 무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안위와 주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보호와 주님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와 주님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변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권자 되신 것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